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이렇게 찬양대는 찬양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지혜롭게 한번 판단하시고 다음 주 또 추석이고 또 그렇게 하니까 특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창을 할 것인지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원래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분명하게 하나 증명된 건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막 마스크 벗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오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예, 대답을 좀 해요. 자, 그런데 어느 곳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자기 확진자였어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가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공부했던 애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걔가 확진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보호하는 입장에서 나라도 잘하면 괜찮구나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 오면 확진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서 막 쌓여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어렵다. 제가 아내 보고 이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영상 예배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 확실히 느낌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칭찬을 해줘라 이러더라고. 그래 왜 그랬냐 이랬더니 한 시간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러더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드릴 때는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들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이 있어서 한 시간 보내기가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영상으로 드렸을 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의 뭐 이렇게 제가 딴짓을 하면 굉장히 너무 집중이 된대.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요걸 기르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은 또 마스크 쓰고 있어가 잘 모르지만 내 얼굴 한번 확대해주고 뒤에 한번 보여줄 수 있나? 한번 해요. 얼굴만 쫙 이렇게 당겨봐. 저 뒤에 보여요? 수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말 다시 가라. 저쪽으로. 자, 그래. 보여요? 요걸로 보니까 보이죠? 제가 아침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가지는 참 지저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여기 와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빨리 깎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법 괜찮다. 제법 어울린다. 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강흥묵 장로님도 지금 그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뭐 한번 제가 안에 올 때까지는 한번 그래 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줄 아시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는 지저분하다는 생각도 있고 하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은 걸 선택해야지. 그죠? 자기 마음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쪽으로 그냥 생각되더라고.
아이고 이런데도 둘 중에,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이지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순신 장군을 누가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안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일본 놈이 그 마지막 그 명랑해전인가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죽였다고, 제가 안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너 복도에 손 들고 있어 그래. 그래 복도에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친구가 가가지고 조용히 야 왜 이야기 안 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야기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을 참 희한하게도 하지요. 내가 웃기는 이 이야기 유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내 생각대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내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점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 참 우리는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끼리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가 판단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위쪽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우러 갔어요. 도우러 갔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선지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제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요. 이유는 전쟁에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려고. 또 이 전쟁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셨다. 너희는 가면 진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런 거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권력이 세고 왕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부 그 권력에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 나가려고 하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러고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마음에 좀 의심이 돼.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래 여기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 다른 말 하는 선지자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꼭 내한테 반대되는 이야기만 한다고. 난 나쁜 이야기만 한다고. 그거는 진짜 안 될 선지자라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미가야가 처음에는 가라고 그러면 이길 거니까 가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내 말도 안 들을 건데 미가야 선지자가 어차피 자기 말도 안 들을 건데 뭐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분란 일으키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 똑바로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번 전쟁은 가면 안 된다. 가면 당신이 죽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교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니까 화가 나고 또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자기는 병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죽는다 했으니까 병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이 왕복은 여호사밧 왕에게 쓱 입혀 놓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또 그냥 순진하게 그걸 또 착한 사람이니까 선한 왕이니까 순진하게 그걸 또 받아서 입는 거예요. 지휘 권은 자기에게 없으면서 그냥 받아서 입으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또 하나님, 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잘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도 많이 읽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 잘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또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꾸 내가 물어보라 그래요. 자꾸 물어보라고. 그래야 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그러면 소통이 부재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중에 뭐 엉뚱하게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자꾸 물어봐서 내가 생각에 이렇게 맞는 것 같아도 또 물어봐야 돼. 그러면 틀린 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늘 물으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속에 계신데 묻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을 늘 지켰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물어봐요. 저는 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뭐 사실 코로나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지만은 아내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뭐 저기 졸업식이나 내가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 한 번도 또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애 낳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애 놓을 때는 그때 8일이나 늦었거든요. 아내가 낳을 때는 8일이나 늦었는데도 걱정이 안 됐어요. 그때 나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럼 뭐 늦으면 늦게 낳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요번에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예? 어떤 사람은 그만 뭐 어렵게 낳냐 제왕절개하고 쑥 나버리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걸 듣고 딱 걱정이 되도 뭔가 하면 뱃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 이제 내 생각하기에 그 소리가 뭔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계속 오래 있으면 자꾸 쑥쑥 큰다는 소리 같더라고. 과연 그랬어요. 그래서 3.51kg 났습니다. 굉장히 큰 놈이 난 거예요. 굉장히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것이니까 부모가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식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안 되면 제왕절개까지 가야 되겠다. 본인이 수술 안 하고 나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본인이 작정을 하고 제왕절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왕절개라는 수술이 있으니 감사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뭔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더라 이 말이. 사는 게 내 뜻대로 다 안 되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을 잡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따라가요. 어떨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도 그게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훈련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내일이 없이 살아가지만 내일을 잡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내일이고 나의 소망이고 전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동행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있는 곳이나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아셨죠? 나쁜 일들에는 자꾸 동참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곳에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악하게 이렇게 나쁘게 하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악인의 꾀에 쏘가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합 왕이 강한 것 같고 아합 왕이 장깨가 많고 그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서로 잘 지내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자기의 뒷배경으로 삼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다른 전쟁이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판단으로 장깨를 부린 겁니다. 아합 왕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은 나쁜 왕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서 간음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 하나를 치리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죠?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 그게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응? 예. 자벌지 말라고 해석을 좋게 해야 돼. 어차피 뭐 사건 터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어디 막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가끔씩 보면 전화 한 번씩 올 때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또 그 전화기도 사실은 그냥 오더라도 그냥 오면 끄고 그 수밖에 없지 뭐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하루 종일 못 받을 때가 있더라고. 무음으로 해놓은 건 아예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되더라고. 그래 어쨌든 좋게 이렇게 생각. 제가 어디까지 했나? 갑자기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전화 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저렇지만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끄고 와가지고 막 저렇다면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어차피 이런 일어났는데 그 원망하고 있는다고 한들 표시 내고 하지도 못할 거 안 그래요, 그죠? 반응이 왜 이렇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아합 왕은 교활하고 나쁜 왕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아합 왕과 연합하면 안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사귈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부정적이고 늘 저 사람은 나쁜 거 이야기하고 막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쁜 말은 참 이게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나쁜 말은 이상하게 잘 들려요. 그리고 어떤 나쁜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참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어요. 어디 우리도 이렇게 막 큰 교회로 이렇게 있다가 어디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속에서는 이렇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여 이 나쁜 새끼 저리 가라 이러고 제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쨌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좋지 않다 싶으면 거기에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은 참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다 저렇게 나쁘다 이야기하면 그게 나의 잔상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꼭 그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잔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입장의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사람 기분 나쁘다. 막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 입장에서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을 들어보면 또 반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나쁜 건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나쁜 일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합류해서 가면 반드시 나도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판단을 내가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지만 아이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만 들지 아이고 나는 마스크 쓰고 있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이것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겠다. 사실요 여러분 좀 폐가 좋지 않고 감기 걸렸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마스크 쓰고 자라 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감기 걸리고 이랬을 때 마스크 쓰고 자더라고. 마스크 쓰고 자라 그래. 그 정도로 마스크는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아이고 좋다 나는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언제 이 마스크 벗나 이러고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써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거 또 많이 못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자식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놈은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성이 커지고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그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내 말 안 듣는다. 그걸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떤 형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형이 자꾸 자더래. 동생이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자불고 이렇게 하니까 자보는 이야기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동생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형이니까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는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딱 응답. 기가 막힌 응답을.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응답을 하나님이 더 기도한 니나 잘해라 음성을 듣고 그럼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음성을 주시더래. 너는 그런 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음성을 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 맞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형이 앉아버렸지.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짜증 내가 여기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설교를 하는데 잡은다 이럴 때 왜 잡을까 하고 내가 속상해만 하지 거기에서 또 좋은 생각으로 얼마나 네 설교를 못하면 잘 보겠냐 이렇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신경질 내는 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절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내 고집으로 가면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다예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코로나는 굉장히 막 격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죽는 게 잘 안 죽고, 예? 저걸로 죽는 거 많은 거 아시죠? 오히려 여러분 자살률이 더 높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는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지키는 게. 원효대사 이야기 알죠? 내가 원효대사 이 중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이렇게 저걸 떠난 거예요. 성지순례 비슷하게 떠났어요. 중국에 그 귀한 데 갔다 오려고. 그래 가는 중에 이제 밤에 막 산에서 이제 자게 됐죠. 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는데 밤에 막 너무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옆에 찾아보니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못에 가니까 물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물을 저녁에 물이 이렇게 달구나 하고 달콤하게 물을 먹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연못에 가서 또 물 한 잔 더 먹으려고 가서 봤더니 그 안에 해골이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은 해골이. 깜짝 놀래가지고 왁 하고 다 토했다고 하잖아요. 먹은 걸. 그래가지고 그 원효대사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아시죠? 큰 깨달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제 저녁에는 이걸 뼈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서 이 뼈를 보고 내 마음이 뼈를 보고 갑자기 우역하고 똑같은데 물 먹은 건 물 있는 건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도 괜찮을 텐데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역하고 토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악한 자와 사귀지 마세요.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세 번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했더라도 건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딱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살려줘요. 여기에서 보면 이 그 적군은
왕을 죽이려고 왔어요. 왕을 죽이라는 특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호들갑을 떨은 거고 와 하고 막 놀래가지고 채통 없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은 왕이지 저쪽 왕인데 밑에 왕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왕이 아니더라도 적군이니까 일단 죽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 죽이고 아니 저거 왕이 아니네 이러면서 안 죽이고 가는 거예요. 다시 왕 찾으러 간 거예요. 저 왕 아니네 이래.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31절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삶의 한 단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을 도와줬을까? 여호사밧은 선정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했던 것 때문에 축복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축복은 1000대까지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만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고 저주는 3대까지 이야기를 해요. 3대까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틀린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새벽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매일 감사 쓰시고 우리 교회는 감사를 쓰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돼요.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을 때 내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 넘어가는 해결책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갑옷 솔기를 맞았다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보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갑옷 위에다가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갑옷 위에 맞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변장해서 옷을 입고 갔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이 있는데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으면 빨리 해가지고 뒤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병사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하루 종일 전쟁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 화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연히는 그냥 재수 없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심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볼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신앙의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에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재수 없어 일어난 일인데 에이 오늘 재수 없어 그렇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면 아니 뭐 우리가 조심하고 내한테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연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로 이 일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시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고 예배를 정부가 이렇게 조심해서, 어차피 조심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서 드려야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예배 드리려고 북에서 내려온 건데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넘지는 마시고 교회에서 오라 하면 오고 또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실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하자. 처음 왔을 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을 때는 계속 이런 상태로 또 가겠지만 종식되고 나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잔꾀, 이 아합 왕의 잔꾀가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악인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서 악한 것을 멀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작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